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부터 남편 주현철 형제와 인천 송도에서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이번에 간증을 준비하며 그동안의 저의 삶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는 10월 27일이면 만으로 48살이 되고 12월이면 결혼한 지 만 24년이 됩니다. 굳이 제 나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인생 48년 중에 앞 24년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고 뒤 24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남편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혼 전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저의 처음 24년을 돌아보니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초, 중, 고, 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25살의 평범한 아가씨가 결혼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금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의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기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엄마만 대표로 성당에 다니는 집이었고 그래도 엄마 한 명이라도 성당에 다니면 나머지 가족도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며 종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일요일에는 가족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데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착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남자친구의 종교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 될 사람이 어머니는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리도 살림도 못해도 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 당시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쉽게 들렸습니다. 교회 가면 천국도 가는데 나쁜 데 가자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면 되지 뭐 그게 어렵나 생각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98년 12월에 결혼을 했는데 12월에는 주일 예배, 성탄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 등으로 유독 교회에 갈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처음 나갈 당시의 기억은 참 선명합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김 권사님의 새 며느리로 여기저기 인사를 해야 했고 몸둘 바를 모르게 친절하셨던 자매님들이 계셨고 회중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하여 구두를 벗고 양말만 신고 강단으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장로님이 계셨고 내가 11조 50만 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시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목사님 월급이 500만 원인가 보다 하고 혼자 생각하던 당시 왜 그랬는지 기대를 갖고 갔던 교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의 문이 닫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 시댁에서 저녁마다 드리던 가정예배는 매일매일의 숙제 같았고 어머니께서 돼지고기를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왜요 어머니? 하고 여쭸더니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것도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하고 여쭈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교회가 많이 다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남편과 시댁이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맞나? 나 이상한 집안으로 시집왔나 봐. 내가 생각한 결혼은 이게 아니었어. 차라리 살림과 요리를 배운다고 할 걸. 저는 교회에 가겠다고 한 약속을 무르고 싶어졌습니다. 결혼 5개월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저는 매일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와 하나님 중 한쪽을 택해달라.
교회에 가겠다고 한 약속은 못 지킬 것 같다. 미안하다. 그때 남편은 제게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 네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며 나도 집에서 혼자 예배와 기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가겠다고 약속을 깬 저에게 오히려 더 잘해주었고 저를 이해한다고 말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밤마다 혼자 기도하며 성경책을 읽는 남편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가고 싶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남편이 불쌍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불쌍한 남편을 위하여 다시 교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 한인교회에서 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말씀 공부를 했고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2008년 인천 송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사랑침례교회에 오기까지 12년 동안 출석했던 교회들에서는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제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재미있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교회에 계신 자매님들은 다정하고 친절하고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었고 자매님들과 교제를 하면 새로 생긴 맛집, 예쁜 카페를 갈 수 있었고 세상 사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서로의 경조사를 챙겨주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저의 영적 갈급함은 더해갔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신앙서적을 읽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한 해와 남유다 왕국의 멸망한 해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목사님께 가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한 해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목사님께서 아유 자매님은 내 생일도 기억 못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몇 년도 하나 갖고 너무 결벽을 떨었나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또 하루는 교회 성경 공부 후에 자매님들과의 교제 시간에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은 참 좋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궁금합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매님들이 어머 지은 자매는 젊어서 그런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네 우리는 교회 문 열고 나오면 다 까먹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밖에 안 됐잖아요 했더니 그럼 지은 자매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하시길래 그때도 내가 이상한 건가 하면서 그래 교회에선 즐겁게 지내면 되는 거야 하며 넘어갔지만 저의 영적 갈급함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당시 교회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집에서는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남편이 목사님께 받아온 사랑침례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여름 이정교회에서 8년 동안 함께 찬양대를 섬기던 김홍석 형제님께서 먼저 사랑침례교회에 오게 되고 형제님이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2020년 1월 첫째 주일에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진리를 찾아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의 사랑침례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좋았던 점으로 밝은 조명을 들고 싶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 중에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명인데요. 찬양을 하다가 간주 부분이나 후주 부분에서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이어지고 다시 찬양 인도자들만 조명을 비추면서 찬양을 하고 그러다 다시 서서히 환해지면서 성도들이 다 같이 다시 따라 부르고 했는데요. 이렇게 조명이 밝았다 서서히 어두워졌다
다시 서서히 밝아지면 굉장히 감성적인 분위기가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고 찬양대의 축도성이 웅장하게 이어지면서 다시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찬양대의 축도성과 반주를 들으며 어두운 조명 속에서 기도를 하면 감성적이지 않은 사람도 눈물을 주르륵 흘리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은혜 받은 것 같고 내가 뜨거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감성적인 예배는 그 순간에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눈물을 흘렸던 것만 기억이 나고 조금은 허무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러나 사랑침례교회의 밝은 조명은 제가 맑은 정신으로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 참으로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알게 된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랑침례교회에 오기 전까지 약 20년 넘게 장로교회만 다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 해석의 문제와 두루뭉술한 교리는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세대들의 나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에서는 그때는 지금과 나이의 셈법이 달랐다. 지금 나이에 곱하기 10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불분명하게 해석을 했지만 저는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하나님의 6일 특별 창조, 지금과 동일한 24시간의 하루, 아담은 930세에 죽고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고 노아는 950세에 죽고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면서 모세 이후에는 지금과 비슷하게 7, 80년을 살았고 6,000년의 젊은 지구와 성경의 연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약 1,000년, 아브라함과 다윗 왕 사이 약 500년 지점의 모세,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 1,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지면서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인간 중보자 없이 은혜의 왕좌 앞에 직통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구약시대의 모든 복은 교회가 받는다는 이스라엘 대체신학에 대한 교리인데요.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언약을 교회에 대입해 해석함으로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미래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천연왕국 때 이스라엘은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민족들의 으뜸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 부흥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1948년 5월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의 일부분 데려다 놓으셨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시 세우셨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은 칼빈의 예정론과 무천년주의를 믿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교리였는데요. 우리는 녹화 방송을 생방송인 줄 알고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고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믿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상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미리하심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미리하심에 따른 선택과 예정을 알게 되었고 성도는 자유의지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대로 교회의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침례교회에 온 지 2년 10개월이 되어갑니다.
앞으로 사롱칭례교회 성도님들과 힘을 합쳐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지키고 바른 교회를 해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